지난주는 이 갈라디아에서의 주된 내용 중 하나인 바울의 사도권 옹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바울의 사도권의 신적인 기원을 이제 밝히기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받은 것임을 밝힘으로, 이제 그래서 신적인 기원, 자신의 복음의 신적인 기원을 밝힘으로 자신의 사도권도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음을 보이려는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 전이나 또 회심 이후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나 또 그 이후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까지도 사람으로부터 전수받은 복음은 없고, 그러기에 모두 다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아서 자신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그 사도권 옹호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며, 또 이제 사도권 옹호의 내용이 한 차례 이제 일단락되게 되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지난주는 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복음을 이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로 밝히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오늘은 그런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므로 더욱 자신의 사도권의 신적인 기원을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러한 배경도 오늘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가운데에, 예루살렘에서 그와 같이 사도에게 인정을 받는 자신의 복음을,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사도권을 옹호하는, 그러한 더욱 옹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전개되고, 또 오늘 본문으로서 거의 사도권 옹호의 이러한 주된 내용,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이 거의 일단락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저 뒷부분에서는 베드로의 그 복음을 따라 행하지 못한 모습에 대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복음에 따라 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럼으로써 바울은 더욱 복음을 따라서 행함을 보였던 더욱 진정한 그러한 사도가 됨에 대해서도 이제 보여주게 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권 옹호의 그러한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정말 이 사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제 오늘도 그 가운데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맨 앞에 그 다음에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라며, 지난주 예루살렘 방문에 이어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실을 말합니다. 지난주도 예루살렘 방문이 나왔었죠. 지난주 후반부에. 그래서 그건 말고 이제 다시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러한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함께 동행했다고 했던 바나바는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지난주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했을 때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이 바나바였었고요. 또 바나바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안디옥에 초청해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게도 되고요. 또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도록 이제 파송받기도 했던 바로 바울의 최측근 동역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디도는 디도서 성경 시작
그 지도서의 수신자이기도 하고요. 헬라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으로서 나중에 크레타섬 그레데라는 곳에 남아서 교회를 돌보게 된 이제 디모데라는 인물 말고도 또 다른 바울의 아들과 같은 그런 사역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에 간 것은 그 연대를 계산을 해보면 바울의 예루살렘 이제 3차 방문이 되는 것이고요. 3차 방문. 지난주에가 이제 1차 방문이었죠. 지난주 3년 후에 자신이 이제 아라비아까지 갔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 방문했다고 했을 때가 1차 예루살렘 방문이었다면 오늘은 그 14년 후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3차 방문이 되는 겁니다. 연대를 계산해 보면. 그리고 또 사실 그때가 예루살렘 공의회 때문에 간 것이 되는 것이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공의회를 이제 여는 거죠.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게 되었던 그 방문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예루살렘 방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차 방문은 언제였겠느냐? 2차 방문. 바로 예루살렘의 부조를 하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어지게 됐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부조를 합니다. 이제 헌금, 이렇게 뭡니까? 이 헌금을 걷어갖고 결국에는 전달해주는 이 부조를 위해서 방문했던 것이 오늘 나오는 그 방문보다 한 3년 전쯤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2장에 잠깐 나오는데 그게 2차 방문이 된다면 오늘은 이제 3차 방문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예루살렘 공의회, 이 지금 3차 방문이 되는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수리아 그 안디옥에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로 온 거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그래서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막 할례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아주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논쟁. 그리고 이에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갖게 된 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로부터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그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 율법의 대표격인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당시에 거기 주장했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로 와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의 본거지죠. 저기 지방이고 예루살렘은 수도 서울이고 안디옥 교회는 제2의 이제 복음의 전도지가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곳에 와서 막 그냥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을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거 너 함께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랑 논쟁을 벌이게 되죠. 그건 필요 없는 거다. 율법은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자체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오늘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때문에 참석하게 된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절에 아까 나왔듯이. 그리고 그때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국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등의 그 율법의 멍에를 메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결론을 그 공의회에서 결국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사도들과 함께, 장로들, 뭐 사도들, 주로 사도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서 율법 안 해도 된다, 할례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다음 2절을 보면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 단순히 안디옥 교회의 파송 때문뿐만이 아니라,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올라간 것으로 사도행전 15장은 나와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기도 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계시를 내려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도 계시로 인한 것이었었죠.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 인한 것이었다면, 그것을 이제 인정받는 것, 그 복음을 인정받는 것도 바로 이 계시로 인한 것임을 보임으로써 이 바울 자신의 복음에 대한 뭡니까? 신적인 기원과 권위를 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것을 계시를 인해서 올라가서 공의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제 공인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이 봐라, 내가 전한 복음은 다 신적인 기원, 신적인 데서 다 나온 거죠.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 그것을 이제 더 보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제 할례와 율법 배제 문제 때문에 간 것이 되었지만, 원래 간 것이었었죠. 사도행전에 의하면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배제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결국엔 논의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었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제출한다는 건 뭐 통보하되, 제출하되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라는 말이 또 성경에 생략이 되어서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유명한이란 말은 이제 다른 말로 원어상 명성이 높은, 뭐 같은 말인데, 명성이 높은 그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 그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들, 특별히 야고보, 베드로, 요한 정도가 되는데요. 더더욱이 그들에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더 이렇게 한 것은 이라고 하며, 자신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따로 제출한 것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자신의 복음을 제출한 거, 한마디로 사도들에게 제출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복음을 제출한 것으로 말을 하죠. 원래 할례와 율법 문제 때문에 간 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냐 마느냐 문제 때문에 간 것인데, 여기서는 복음을 제출한 것 때문에 간 것처럼, 제출하는 것을 위해서 간 것처럼 말을 하는데요. 이는 그 바울의 복음에는 이미 율법이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에는 이미 율법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복음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자신의 복음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율법을 배제시키고 율법을 안 해도 된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복음을 인정받는다면 율법을 안 해도 된다는, 그게 다 인정받게 되는, 그게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그래서 원래 사도행전은 율법 문제 때문에, 율법을 지키냐 마느냐 때문에 간 것처럼 나오지만, 여기는 복음을 알리려, 내 복음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간 것처럼 나오지만 같은 거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어차피 율법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에는 율법을 굳이 자신의 복음을 인정받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결국에는 결론을 얻게 되는 그런 공의회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 배제 문제도 문제이지만, 바울은 자신의 복음 인정 문제에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복음을 인정받는 것, 그것이 우선 지난주 흐름에 계속 이어져서 내 복음의 신적인 기원을 먼저 보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더 초점을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는 좀 달리 복음 쪽에. 그래서 다음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이제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은 복음을.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다름질하고 있는 것,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다름질했던 것, 한 것이라는 건 했던 것, 그동안 해왔던 것, 과거죠. 현재나 과거에 다름질이 뭡니까? 달리기. 근데 뭘 말하는 거예요? 사역이죠. 자신의 사역. 한마디로. 그래서 결국 자신의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신의 복음 사역이 결국에는 과거로부터 현재의 그 복음 사역이 다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인정받으러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만큼 지금 예루살렘 공회의 그 율법 배제 문제도 바울에게는 복음 사역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율법 배제 문제, 이제 복음 사역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 이면에는 또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받으려는 목적도 깔려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복음의 사역까지도 관련이 되게 되고 율법을 이제 배제해야만 하는 것이, 그리고 그래야만 또 복음을 인정받게 되면 야 복음 사역도 이렇게 헛되지 않은 데다가 또 자신의 사도권까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자, 다음 3절부터 5절에서는요, 이제 잠깐 이제 그 흐름, 아까 2절의 흐름과는 약간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딱 중간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내용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함께 동행했던 아까 디도와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 말고 디도의 사례를 들어서 이 할례와 율법과 관련해서 이제 말하게 됨으로써, 디도와 관련해서 할례와 율법, 한마디로 율법과 관련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게 됨으로써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룰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제 바울이 제출한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율법과 관련한 문제임을 엿보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율법,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율법을 다루는 것, 그리고 자신의 복음에 있어서도 율법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디도의 사례를 통하여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드디어 율법 쪽으로 점점 초점이 맞춰지지, 약간 복음 쪽이어서 복음 쪽에 같은 것이지만 어쨌든 더 이제 내용 자체는 율법이죠. 근데 어쨌든 바울이 볼 때는 자기 지금 사역, 복음 사역도 있기 때문에 복음에 먼저 초점을 맞췄고, 그 다음에 깊이 내에 들어가면은 예루살렘 공의회나 자신의 복음 문제에 들어가면 또 율법이 배제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3절부터 5절에서. 자, 먼저 3절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라고, 디도가 헬라인으로서 이제 이방인이죠.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입니다. 또 당시에는 이제 헬라인이 이방인의 대표였고요. 그러니까 헬라인 하면 이방인의 대표격, 그다음 유대인만 유대인이고, 어쨌든 간에 이방인임에도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방인의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 지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도를 누군가 주장을 했겠죠. 억지로 할례 받게 하려고.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 서론 때부터 다른 말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 내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 율법을 함께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것 같이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디도도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에 함께 동행시킨 것은 이것을 보이기 위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안 한다, 우리는 할례 안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4절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모르게 아주 가만히 은근히 모르게 들어온 거짓 형제들 까닭이라, 이건 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짓 형제들 까닭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바로 이 거짓 형제들이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 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한 것은 그들도 나름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고요. 형제라고 하잖아요. 형제.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기 때문에 형제인데 거짓이죠. 잘못된 이제 형제가 되는 거죠. 때문이고, 또 아예 이방 교회를 돌아다니며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 정도는 안 될지라도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의 할례와 율법 준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근히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만히라는 말을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 거짓 교사도 포함이 될 수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했더니만 뭐 예루살렘이 뭐 유대인들의 본거지인데, 거기서 이제 뭐 율법주의 그리스도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있었다면 거기에 제일 많았겠죠. 근데 그들이 지도에게 와서 자꾸 이렇게 강요하듯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였던 것이었죠. 그들은 이제 거짓 교사 정도는 안 됐을지 모르지만, 뭐 그들이 포함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거기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이라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는 이제 탐지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탐지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노예로 삼고자 함이라며,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다른 말로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여기 자유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뭐 자유가 아니라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 자유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율법을 지키게 하는, 율법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그 목적. 그래서 자꾸 아주 은근히 와갖고 할례를 이제 강요하는 그 목적은 결국에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자유에서 벗어나서 다시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를, 할례를 이제 행하게 함으로써 율법 밑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의 자유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지 그냥 방종해도 된다라는 자유는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자칫 그렇게 보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뭐 방종해도 된다라는 것처럼, 또 이제 그 예정론 쪽과 결부돼서 율법, 또 여기 행위,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 뭐 행위 안 해도 돼, 이쪽으로 가죠. 지금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건데, 이건 이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행위만 따와갖고, 행위는 필요 없어, 우리 막 살아도 돼, 구원받았어, 이렇게 해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유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에서의 자유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이제 또 잘 나올 것인데, 그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자유에 막 살아도 돼,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아주 웃기지도 않죠. 그래서 결국엔 방종 쪽으로 갑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자유. 지금 뭐 그래서 코로나도 보면은 뉴스를 봤을 때 저 유럽 쪽에는 뭐 자기들의 자유를 뭐 억압하지 않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막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살다가 엄청나게 작년에 그 막 확진자가 많아지지 않았었습니까? 자유. 자기 마음대로 막 방종하듯이 살아가는 것까지 갔어요. 걔들도 결국에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착각들을 해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우리 뭐 도덕 시간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자유와 질서, 자유와 책임 이런 게 있잖아요. 질서를 지키면서, 책임을 지키면서의 자유, 이것과도 비슷하죠.
이 자유라는 것은 막 살아도 되는 그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 특별히 여기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 자유인 거죠. 율법에 매여갖고 그냥 수많은 조항들을 지켜나가고 했던 것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복음으로써 그 다음에 자기의 이제 복음의 양심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또 다른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을 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켜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율법, 믿음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또 지켜 나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지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것이지 그것까지 다 배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까지 다 날아간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흔히 이 예정론 쪽은 그 아까 행위를 다 죽이면서 이제 그쪽으로 확 가는 거예요. 자유 얼마나 듣기도 좋아요. 네? 그런 쪽으로 싹 지금 가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좋아. 당장 좋잖아요. 되게 가벼워 보이고 되게 막 홀가분해 보이고 되게 아주 그냥 얼마나 기분도 좋습니까? 근데 그 기분 좋음이 그런 기분 좋음이 되면 그건 육신적인 기분 좋음이고요. 네? 착각들을 하죠. 그러면서 그걸 은혜 받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둔갑을 시켜갖고 또 이상한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는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 안에 들어가, 낮아져라, 이쪽으로 가지, 암만 자유가 있고, 우리가 복음을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막 살아도 되는 자유가 아닌 겁니다. 착각들을 하지 말아야죠. 자, 다음 5절은 하지만,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여기 이제, 복종치, 이건 굴복치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보시면 더 맞습니다. 굴복치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주장에 굴복치 않았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라고 할례를 해라라고 했던 거기 디도를 중심으로 굴복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라는 거, 너희 곁에 이런 거, 너희 곁에 항상 있게 머무르게 너희 곁에 항상 머무르게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거기에 굴복치 않으므로 복음 있게 하려고 했다. 너희가 가운데 복음으로 계속 그 안에 있게 하려 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여기 진리라고도 하죠. 진리. 복음이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이 진리예요. 라고 하며 우리가 율법에 굴복하면 너희까지 영향을 미쳐 그게 어떻게 돼? 복음에서 떠나가게 하기 때문에 절대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율법에 굴복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도 그쪽으로 따라가서 복음에서 떠나게 됐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그만큼 지도자의 본의 중요성, 지도자가 본을 보이는 것의 중요성도 여기 보이면서 말입니다. 지도자가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바울과 지금 이렇게 지도자, 이게 지금 일행인들이 절대 율법에 넘어가지 않아야 저들도 율법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 복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보여지고 있죠. 보여지고 있죠. 그 중요성, 본을 보이는 것의 중요성. 자, 여기까지 3절부터 5절에서는 할례를 중심으로 한 율법을 언급하며 그것을 또한 복음과 대조해서 말했죠. 할례와 율법, 그것을 복음과 대조하여 말하여서 예루살렘 공회의 안건도 그렇고 또 바울이 사도들에게 제출한 복음도 그렇고 바로 율법과 관련이 많고 그 핵심에 있었음을 이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제출한 복음, 예루살렘 공회의 안건, 이게 다 바로 율법 문제가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된 겁니다. 디도의 사례를 들어서. 자, 다음 6절은 맨 앞에 이제 내지 그러나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저 10절까지 해서 이제 앞서 아까 2절에 계속 이어서 아까 2절에서 말한 것에 이어지죠. 3절부터 5절까지는 잠깐 이게 삽입이 되었던 그런 느낌처럼 보여지고 그 다음에 2절에서 다시 6절로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0절까지 해서 바울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제출하면서
그들과 있었던 일 내지 또 예루살렘 공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있었던 일, 그건 예루살렘 공유회에 있었던 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6절은 앞서 2절에서 말한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라고 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라는 그 말에 대해서 다음 괄호 안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면, 내게 뭐 다름이 없으며 이런 거예요. 나는 나에게 뭐 다르지 않고 이런 건데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하여서 그 유명하고 명성이 있음, 아까 명성이 있다, 유명하다라고 했던 것보다 명성이 있는, 뭐 이렇게 보면 더 좋죠. 우리 말로 볼 땐 그 명성이 있음이 다른 사람에 의한 있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본 것이라기보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들이 명성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베드로나 뭐 이렇게 야고보나 요한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이 겉모습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듯이 별 상관을 안 함을 보이며, 그것에 대해서 뭐 명성이 있건 없건 뭐 별 상관을 안 함을 보이며, 다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더욱 그 이유는, 그렇게 상관하지 않는 이유는 저 유명한 이들은, 명성이 높은 그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기 때문. 더하여 줬다는 것은 내게 나누어 줬던, 뭐 협의했던, 뭐 이런 거, 상의했던, 나누어 줬던, 뭐 주었던, 전수해 줬던, 이런 거 지난주부터 이어져서. 그래서 지난주도 보여줬지만 사도들이 자신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수해 준 것이 없음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더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지난주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했죠. 이렇게 쭉 또 사도행전도 함께 보면서 그냥 신분을 쌓기 위해서 갔던 것이지 뭐 복음을 받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었지만, 여기서는 직접 나온 거예요. 직접 그걸 확실히 보여주면서, 반면 자신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임을 또한 엿보이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또 지난주에 이어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 없다, 사도들로부터 받은 거 없고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다라는 것을 더 엿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나 자신은 그들을 유명하다 하는 것이 상관없음도 보이면서, 그러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유명하다는 것, 그거 뭐 명성이 높은 거 나랑 그렇게 상관이 없어 라는 것이죠. 외모를 보시지도 않고 하나님, 그게 1차적이고 2차적으로는 또 그들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내가 뭐 그들을 명성이 높게 생각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인데, 그럼 그걸 보이면서 다음 7절은 도리어란 말은 더 정확히 반대로 이런 말, 반대로 내가 무할례자에게, 여기 무할례자라는 말은 이방인을 달리 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방인, 할례자는 이제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받은 자가 할례자, 할례를 안 받는 자가 무할례자, 이방인이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내가 위임 받기를, 내가 신탁을 받았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 같이, 할례자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라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대표로 한 사도들에게 유대인을 위해 복음을 맡기고 위임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맡기고 위임하신 것을 확인했다면서, 저들이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역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초점을 두어서 그 복음이 동일함을 사도들이 인정했음을 보여서, 지금 사역 이전에 복음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복음. 여기 복음 전함을 맡기를, 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를 맡았다라는 건 사역처럼 보이는데, 그 복음, 그러기 이전에 복음 전함을 맡은 건 사역이지만 그 복음 자체 쪽에 먼저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동일한 거죠.
이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내가 전한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나 동일함을 이제 사도들이 인정했음을 보여서 결국 바울이 사도들에게 제출한 복음이 율법이 배제되어 있었던 것까지 그들과 그 사도들과 동일하고, 그래서 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비롯하여 율법을 행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결론까지 얻게 된 것임을 엿보여줍니다. 할례를 비롯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제 공의회 차원, 예루살렘 공의회 차원은 그렇고요. 바울 개인적인 복음 차원에서 어때요? 율법이 배제되어 있는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루살렘 공의회 차원에서는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건 옳지 않다. 네? 할례를 비롯한 율법. 그렇게 이제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것도 엿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말에서 도리어 이것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다.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동일한 것을 보고 그걸 인정받은 거예요. 확인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동일하다. 복음에는 율법이 배제되어 있고 그것까지 동일하고, 또 공의회 차원에서는 그것을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기로 결의하는 것까지도 여기 엿보여지는 그 내용이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8절은 많은 영어 성경이 그러하듯이 원래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삽입절로서, 아까도 괄호 안에 나왔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요.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이 7절과 같이 7절과 이어지는 어떤 삽입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7절과 같이 자신의 복음이 사도들과 동일한 이유로서 이제야 드디어 사역에 초점을 두어 말하기를, 아까는 복음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엔 사역에 초점을 여기서 두는 겁니다. 아까 복음 전함을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역이 됐던 건 아니고 복음에 초점이 있었다면 여기서 이제 8절에서 사역에 초점을 두어 말하기를, 바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네?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이 그리스도가께서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고 말이죠. 여기서 이제 사역, 사도라는 말을 하죠.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 여기 또 이방인의 사도. 예? 동일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깨로부터다. 예? 동일하다. 여기서 이제 동일한 그러한 사역적인, 사도라는 말을 쓰면서 사역적으로 초점을 둔 겁니다. 아까는 복음 전함에 복음에 초점이 있었고, 여기 사도라는 말을 쓰면서 사역. 그 동일하다. 사도도 동일하고 복음도 동일하다. 아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는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됨과 함께 어쨌든 이 사도로서의 신적인 기원과 권위를 더욱 직접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당신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유대인의 사도였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그들이 인정했다는 거, 사도들이 인정했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도들이 인정한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이 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신적인 기원, 자신의 사도로서의 신적인 기원,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신적인 기원과 권위를 더욱 직접 보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더욱 직접 보이고 있는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당신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동일한 것이다.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7절.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도된, 당신은 물론 이 유대인의 이 사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지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동일하다 이런 거예요. 자기의 신적인 기원도 보이면서. 자, 다음 9절은 앞서 7절에 복음의 동일함이라는 사실 말고 사도들이
거기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고 하는데, 이때의 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 사도로 부르심과 함께 또 복음을 계시하심이 될 것이고, 제일 대표적으로 사도로도 부르시고 복음을 또 계시해 주셨고, 또 여러 전도할 때 능력도 주시죠. 능력도 그런 것 등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런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 교제의 약속을 했다는 말은 이제 언어상은 오른손을 주었으니 이게 됩니다. 오른손을 주었으니. 근데 같은 말이에요. 의미상은 오른손을 주었으니 서로 교제하는 약수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원어상은 그런데 여기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다는. 그래서 이는 거기다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는 유대인이죠. 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여서, 이제 바울에게 주신 복음과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들이 모두 인정하고 서로 대상만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달리하여 함께 사역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권, 여기 이제 서로 악수했다는 거예요. 복음과 사도권을 다 인정하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 당신은 이방인에게 가고 은혜를 알므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하나님 그리스도께 부르시고 복음도 계시해 주셨고 능력도 주셨던 이런 여러 가지 걸 알므로 그걸 인정하는 게 교제의 악수죠. 그러니까 복음도 인정받고 자기 사도권도 인정받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만 이제 대상만, 당신들은 유대인, 나는 이방인, 이렇게 갈리고 있는 것이죠. 다 인정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볼 때에는 그 공의회의 주된 안건이 되는 율법의 문제와 관련하여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키지 않기로 결론 내린 사항을 이제 서로의 사역지에서 이제 가르치기로 합의한 것이 되는 것이고 말이죠. 복음을 서로 간에 전하는데 그 안에 율법이 배제되어 있는 것, 할례를 비롯한 율법이 배제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서로의 사역지에서 사역하기로, 가르치기로 합의한 것. 그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의 차원에서는 그런 결론이 내려진 것이 된 것이죠. 이 바울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복음,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받게 된 것이고, 이 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 공의회, 개인이 아닌 공의회 차원에서는 율법을 배제해도 된다라고 이제 합의해서 서로 간에 이제 사역지에서 가르치기로 합의한 게 된 것이 된 것이고, 그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기둥같이 여긴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야고보가 먼저 나온 건 이때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이름은 이제 베드로보다 먼저 나왔죠. 있죠. 보통 베드로가 더 대표격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근데 여기 기둥같이 여긴다라고 한 것은 그들을 앞서 보았듯이 바울의 견해는 아니었을 것이고요. 앞서 뭐 유명한 거, 명성이 높다라는 것처럼 기둥같이 여긴다는 것도 자신의 견해는 아니었을 것이고, 처음부터 앞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을 텐데, 그 말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이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갈 그런 기둥으로 여김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부터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이 세 제자죠. 이들을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기초는 누가 돼요? 기초. 초석은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초석을 깔아 놓으셨다면 그걸 세워나가는 건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기둥같이 여겼다는 그 기둥, 공동체, 교회 이루어가는 기둥이죠. 교회가 이제 뭐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 이제 모이는 그 사람들, 어쨌든 그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기둥이 사도들이라는 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원어상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자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둥이니까 다른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신자들이 이들은 기둥이다 이렇게 여겼겠죠. 바울에게도 그것이 들려왔고 그 말을 지금 쓴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겼을 것을. 근데 그만큼 그 말을 씀으로써 그들에게, 그러한 사도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더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이제 기둥같이 여기는, 너희들 정말 이 교회 믿는 자들의 정말 기둥 같은 자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았다. 복음과 사도권 다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내 복음, 신적인 기원, 내 사도권도 아주 신적인 기원 있는 것이다. 이제 이걸로 알고 알 것이 없다. 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여기서 공인받고 인을 치게 되는 이러한 이제 모습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10절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라고 하여서 바울의 구제사역, 그게 언제 있었습니까? 여기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이제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었죠. 예루살렘 구제사역, 예루살렘에 아까 부조하는 일 때문에 2차 방문했다고 했던 거, 그거죠. 그 예루살렘 구제사역을 비롯해서 또 서신서의 가르침들, 특별히 이제 뭐 에베소서 4장 같은 데 보면 더 직접 나오기도 하지만 구제에 또 이렇게 힘써왔던 것을 내비치고 있죠. 자신도 힘써왔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제 잘 해라라는 걸 가르쳐왔고, 내가 또 예루살렘 그 교회 구제사역을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내비치면서 또 구제는 신자들이 당연히 힘써야 할 대표적인 선행임도 보이며 일단락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선행. 이제 사도들도 그래, 우리 이렇게 우리 똑같이 동일하는 걸 인정하고 다 인정해줬는데, 다만 가난한 자들 네가 함께 잘합시다 이러면서 또 간 건데, 얼마나 그것이 대표적인 선행이면 그것을 덧붙여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구제라는 것, 언제든 간에 가난한 자들, 또 이 당시에는 이제 더더욱이 가난한 자들이 이제 꼭 필요로 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강조가 된 걸 수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구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대표적인 또 선행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 또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이제 나머지 11절부터 14절까지 해서는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이제 다소 넘어가면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며 앞 단락과 같은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율법을 배제한 복음의 동일성과 함께, 복음의 동일성과 함께 사역에 있어서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도들과 어때요? 예루살렘 사도들과 복음의 동일성에 대한 합의, 또 사역에 대한 합의,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베드로의 실수를 이제 언급합니다. 다 사도들과도 합의했어요. 복음, 사역, 그래, 이렇게 다 이제 합의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베드로가 실수한 것을 여기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1절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뭐 비난받을 일, 지적받을 일이 있기로,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면책, 얼굴에 대고 책망했다, 면박, 좀 강하게 돼, 우리말로 좀 강한 느낌이 있고, 원래 원어상은 얼굴로 대항, 얼굴 앞에서 대항했다는 거예요. 얼굴에 대놓고 책망한 것이죠. 라고 베드로의 실수와 함께 면전에 대놓고 대항하고 책망하였음을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와 반대로 베드로가 바울의 사역지인 안디옥에 왔었을 때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예? 게바가 안디옥이에요. 아까는 자신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있었던 일들이었고, 여기서는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반대로, 그렇죠?
바울의 사역의 본거지 쪽으로 온 거예요. 베드로가 반대로. 그때의 일이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이제 개발한 이름과 혼용하고 있어요.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란 이름도 한 2번 쓰고 나머지는 다 개발한 이름을 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개발하라는 것이 유대인의 이름이지. 베드로는 이제 페트로 이게 헬라어, 이게 그리스 말이고 베드로게 개명이 된 거. 원래는 개바. 유대인의 이름은 원래는 개바였어요. 유대인 이름을 써서 이제 주로 유대인적인 성격을 드러낼 때 씀으로써, 그러니까 유대인적인 성격을 드러낼 때 이 개발한 이름을 씀으로,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과 교제할 정도였음을 보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유대인들도 이렇게 다 교제도 하고 이렇게 친교도 나누고 합의도 보고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일들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의 그들로부터 다 인정을 받았다는 걸 더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이 되겠죠. 자,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다음 12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그 실수의 내용을 말하는데요. 왜 책망했는지, 그래서 그 실수의 내용을 이제 말을 하는데, 바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던 그런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란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고 당연하죠. 야고보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보냈다는 건 이제 여기 지금 아까 할례자를 두려워했다는 걸 보면 유대인인 건 맞고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고, 그들이 근데 아직도 이렇게 보낸받은 야고보로부터 온 자들이 아직도 율법의 정결 규례를 잘 지키려다가 파생되었던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는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는 자였던 아니었던 간에, 지금 야고보가 보낸 자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거나 음식 먹는 것을 원래는 금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모세율법, 유대 그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결 규례를 이들이 더 확장시킨 거고 더 잘 지키려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든 유전이죠. 유전, 관습, 이제 유전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전통. 그러니까 유대인이랑 너희 식사하다가 음식 먹다가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그 정결규례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거 먹고 저거 먹지 말라,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막 있는데, 그들과 함께 음식 먹다가 그들은 그런 거 없으니까 막 부정한 음식 막 먹다가 너희도 함께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들과 먹지 마. 이러한 것으로 이제 파생이 된 것이죠. 그러한 관습과 하나의 유전이죠. 유전. 딱 율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율법 차원인 거예요. 율법 차원 거의. 그것을 잘 지키는 자였던 아니었던 건 간에,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 그걸 지키던 자였던 아니었던 간에, 베드로는 습관적이고 본능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비난을,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의 그 비난을 두려워하며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이제 피한 것 같습니다. 딱 떠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기로 한 예루살렘 공회의 합의와 결정을 위배하는 실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습관적으로 옛날부터 지켜왔던 그것이 몸에 좀 배어서기도 하고, 자기가 또 이제 비난받게 되죠. 그럼 잘못하면, 이 지도자가 이게 지금 유대인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방인과 밥 먹으면 되겠, 이런 것도 순간적으로 이제 습관도 남아있고, 그걸 두려워해서 확 일어난 거죠. 그리고 다음 13절과 같이 나머지 유대인들, 그죠? 또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피한 것처럼 여기서 또 나머지 유대인들도 외식했다는 것은 똑같이 이방인을 피했던 것이죠. 외식함으로. 외식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위선도 되는 말입니다. 위선. 원어상.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 그 위선에 유혹되었다는 건 이끌렸다, 끌려갔다 이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냥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때 그 실수 지금 그 이방인과 이제 밥 먹다 식사하다 뭐 이렇게 피한 그 실수를 여기 외식이라고 한 것은 위선 또는 기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어상 이라고 한 것은 겉으로는 율법을 배제하기로 했으면서 합의했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벌써 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러한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때문이기도 하면서 또 외식이죠. 외식. 겉으로만 착 하는 것, 그게 외식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배제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지키고 있어. 이런 모습이 되게 외식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 속이는 모습이 되니까 위선이 된 거예요. 위선, 기만. 그건 위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나머지 유대인들, 바나바를 비롯한 나머지 유대인들이 함께 거기 이끌렸다, 유혹받은 모습, 이 모습은 아마 아까 베드로의 그 자리에서 연달아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습관적으로 그런 실수를 저지르다 보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나머지 유대인들도 아직 그 습관이 남아서 순간적으로 같이 이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같이 그냥 거기 막, 우리가 확 피한 거죠. 바나바까지 이끌렸다고 한 것을 보면 말이죠. 바나바가 굳이 뭐 이렇게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그거 율법과 저거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인데, 예루살렘 공회까지 찾아가서 딱 결론 받아갖고 온 사람인데 거기 그냥 갔어요. 근데 바나바도 유대인으로서 이제 거기 옛날 습관이 남은 거죠. 옛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완전히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습관이 있었었죠. 이들도 그 습관이 남아서 순간적으로 막 따라간 거가 된 것이 되겠죠. 지금. 하지만 어쨌든 이 지도자의 잘못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잘 미칠 수 있는지 보게 되고요. 그렇죠? 베드로라는 지도자가 더 이제 앞선 지도자가 이 잘못과 실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냥 거기에 그냥 영향을 받고 그냥 따라갔죠. 잘 미칠 수 있는지 보게 되고, 또 특별히 외식 같은 경우에 또 영향을 잘 받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겉모습 잘 눈에 띄지 않고 잘 쉽게 이렇게 위반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눈여겨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이제 자그마한 실수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아주 지도자가 잘못하면 밑에는 그냥 막 따라가면서 그런 것들은 또 금방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앞서 5절에서도 바울은 5절 아까 지도 사건이 나온 거예요. 지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건. 거기서도 바울은 지도에 대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할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않아서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복종하지 않아야, 불복하지 않아야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거기 불복하면 너희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 한 거잖아요. 우리가 했었었는데 너희는 복음의 진리에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면 너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말 한 거거든요. 그만큼 지도자의 영향 아까서도 봤잖아요. 아까도 바울과 디도는, 바나바와 디도는 안 한 것이에요. 너희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지도자의 그런 이제 본이 중요하다라고 아까도 봤었는데, 이제 그와는 그렇게 해서 안 했던 것과는, 그때는 안 했던 것과는 많이 대조되는 모습이죠. 완전 대조죠. 그때는 안 했는데 여기다 해버렸어요. 베드로는 해버렸어요. 디도와 아까 바울 안 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실수가 심각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무효화시킬 위험이 있고요. 또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율법 준수 주장을 반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할례랑 막 율법을 행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좀 하다 보면 너희들도 지키자라 그러면 해야지, 이것도 빌미가 제공이 되죠.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
예루살렘 공의회 그것도 무효화시키게 되고 이제 그들 쪽으로 잘못하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들 때문에 열린 건데, 예? 그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할 말이 없어지고 막 반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예? 심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런지. 근데 물론 이건 아주 큰 실수, 잠깐 작은 실수고 잠깐 순간적인 실수였던 것이죠. 예? 그래도 그걸 이제 바울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습관이 남아서 이제 잠깐 한 거죠. 이것도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야, 누구나 우리 실수 안 있는 거고 실수해도 돼. 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야, 얘 왜 또 뭐 되는 거? 그래서 바울은 그것마저도 지금 언급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행여라도 잠깐은 그런 거예요. 이들도 나중에 얼마나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사과를 했을 것이고 또 회개도 했을 것이고 하겠습니까? 습관이 남았으니까 옛날에 하던 게 남아서 잠깐 순간적으로 한 건데 또 딴 사람들 끌려갔던 거고 이렇게 된 거죠. 아차한 거죠. 자기들도 이러면 안 되는데 또 했구나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심각성이 있었죠.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다음 14절은 그러므로 내지 뭐 그러나라는 말과 함께, 원래 이제 원어상은 그러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공개적인 면책을 했음을 보입니다. 바울이 그 베드로에 대해서 공개적인 면책을 했음을 이제 보이는 겁니다.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라면서 이제 이게 공개적인 면책, 모든 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바울은 이런 거예요. 바울은 가리는 게 없습니다. 그냥 누구 눈치 보지 않아요. 그냥 옳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된 거고, 그러면 바로바로 누가 있고, 베드로가 얼마나 명성이 자자한 정말 아까 유명한 사도입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교회적으로 말하자면 뭐 교회의 총재가 어디 총재가 아니까 뭡니까? 총장 어디 교단, 예? 교단 장이 중에서 격인 사람한테 앞에 대고 면책을 공개적으로, 개인적도 아니고 어쨌든. 예? 네, 그래서 여기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말을 아까 5절에서 말했던 것 다시 말하잖아요. 디도와 있었을 때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했다라고 했었다면 여기서는 복음의 진리를 행하지 않은 거. 복음의 진리. 그래서 복음이 진리임을 다시 보이기도 하면서 아까 자기들은 지켰는데 당신은 왜 그걸 그렇게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죠. 그 보임과 함께 더욱이 그 복음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율법을 배제하기로 이제 결의한 상황인데 그런 복음에 따라 행하지 않았음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이렇게 면책을 하는 겁니다. 모든 공회에서 지금 다 이제 결정이 난 사항을 안 한 것을 때문에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면책의 내용은 거기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라는 것인데 이 말은 되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말을 딱 보기에 자칫 내가 유대인답게 살고 이방인도 유대인답게 살게 하라라는 말처럼 보여서 그렇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말로 보기에 야 네가 먼저 유대인처럼 살아야지 그 다음에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또 살게 해야지 이런 말처럼 보여요. 잘못하면 이게 우리말처럼 보면. 근데 지금 문맥과 맞지 않아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유대인답게 살게 한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지금 유대인이 되게 하려는 거 반대쪽이 같은데 이게 뭐 유대인처럼 유대인이 되게 한다고? 말이 안 돼요. 그래서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유대인이지만, 내가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유대인답게라는 건 이제 유대인처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답게,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을 쫓고 있다 이거예요. 넌 유대인이지만, 이방을 쫓고,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런데 왜 이방인은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냐 이거예요. 너는 지금 유대인이지만 오히려 유대인처럼 안 살고 있어. 너는 이방을 쫓고 살고 이방인처럼 살고 있어. 왜 그러겠습니까?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 율법과 관련된 거죠, 한마디로. 유대인이지만 너 율법 안 지키고 이제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어찌 이방인을 반대로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하냐? 응? 이게 말이 되느냐? 응?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게. 이게 이제 이 말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은 율법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에게 율법.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이미 예루살렘 공유의 결정과 같이 예루살렘 공유에서 결정이 났었잖아요, 벌써. 그래서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과 같이 살아왔는데 왜 지금은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처럼 사는 모습을 보였냐는 것이고요. 다시 그것이 결국 그 사건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주된 구성원인, 안디옥 교회는 주된 구성원이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 이방인들의 대표격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말고 최초의 이방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주로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제2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이 주된 구성원인데, 여기 이제 왜 이방을 유대인들께 살려했느냐 이 말을 했던 거는 헬라인, 그중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잖아요. 안디옥 교회 갔다가 안디옥 교회 지금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안디옥 교인들이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이 보면 안디옥 교회는 다 헬라인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유대인처럼 율법을 따라 살게 강제하는 일이 되고 있음을 말하여서, 야, 너가 그렇게 한 걸 보면 이들도 그렇게 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들에게 강제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오늘 주된 초점이었던 복음과 관련하여 율법이 배제된 복음대로 행하지 않은 것과 또 그로 인해 이번에는 또 사역과도 관련하여 이방인을 비롯한 사람들을, 주로 이제 이방인 되는데 어쨌든 이방인을 비롯한 사람들을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함을 유발시키는 큰 실수가 됨에 대해 면책했던 것입니다. 복음 차원에서, 그 다음에 사역 차원에선 원래 이방인들을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해야 될 판에 누가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됐다. 이 사역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이게 사역 차원이죠. 복음 차원을 먼저 거기도 다 담겨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 공유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또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을 반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제 물론이고 말입니다. 그런 이제 물론이지만 복음 차원에서, 오늘 사역 차원에서 아까 합의했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과 우리 율법을 배제한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사역 차원에서도 당신 이렇게 해서 유대인에게, 우리 이방인에게 이제 했는데, 주로 그 율법 사역 차원에 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당신 갑자기 이게 하는 바람에 그 다 지금 반대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바울은 앞서의 예루살렘 공유의 결정 이후 더욱 진정 바른 복음, 그 진리된 복음을 고집하며, 복음의 진리라고 했잖아요. 진리된 복음, 참 복음, 바른 복음, 율법이 배제된 예루살렘 공유의 결정 이후,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결정 이후 더욱 그 바른 복음, 참 복음, 진리된 복음을 고집하며 또 그것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전하려는 사역 또한 열심을 갖고 임했음을 엿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은 바울의 사역의 본거지예요.
바울이 주로 사역을 해야 될 그 이방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사역해야 될 곳에서 얼마나 지금 자신이 철저히 그걸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율법이 배제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철저히 해왔던 것을 당신이 와서 그걸 흔들어 놓고 그 강요하게 되는 이런 일을 지금 하게 된 건 줄 아십니까? 라는 식으로 지금.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바울 자체는 얼마나 바른 복음, 율법에 배제된 바른 복음, 또 사역도 얼마나 그대로 열심을 갖고 했는지가 여기 엿보여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바울의 사도권 옹호가 이어지는 본문을 모았습니다. 사도권 옹호,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주된 이제 내용 중 하나인 지난주는 자신의 복음이 예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임을 보이므로 이 사도권을 옹호했다면, 오늘은 그 계시로 주어진 복음을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또 사도권까지 인정받게 되므로 그게 사도권을 더욱 옹호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도 인정받고 사도권도 인정받고, 이제 지난주는 계시로 받았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 이쪽에 이제 초점이 있다면 그 계시로 받은 복음을 사도에게 가져가서 인정받고 또 사도권까지 다 인정받는,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권을 더욱 자신의 사도권에서 변화하고 옹호하게 되는 이런 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제출한 바울의 복음을 할례를 중심으로 한 율법과 대조하여 말함으로써 자신의 복음을 한마디로 율법과 대조해서 말했어요. 할례가 이제 중심이 된 율법이지만 어쨌든 율법과 대조해서 말함으로써 율법이 배제된 복음이 그 복음과 사도권을 인정받는 데에 중심에 있었음도 이제 보았습니다. 보이고 있었었죠. 복음과 사도권 인정받는데 또 중요한 그 내용 되는 건 율법이 배제되어야 됐다는, 계시로 받은 복음인데 계시로 받은 복음이 알고 봤더니 율법이 배제된 복음이다. 이게 오늘은 거기에 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베드로의 실수로 그 율법이 배제된 복음대로 행하지 않고 또 그런 복음대로 살도록 사역하지 못함을 바울이 면책하는,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봄으로써 복음대로 행하지도 않고 그대로 또 사역도 그렇게 못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복음과 사역에 대해서는 다 지금 바울은 인정받고 그들과 합의도 했는데도 베드로는 실수로서 잠시 이제 보였던 것이지만 계속한 건 아니죠. 잠시지만 복음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이, 그래서 사역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했어요. 바울이 책망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바울은 그 바른 복음, 참 복음과 사역에 매진했음도 이제 보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은 철두철미해요. 디도에게는 절대 저들이 와서 요구해도 안 했고 또 베드로의 또 그 잘못된 건 책망하고 이러면서 철저하죠, 철저하죠. 자, 이를 볼 때 지난주는 복음을 계시받았음에 초점이 있었다면, 그리스도로부터 계시 쪽에 초점이 있었다면, 오늘은 그 복음이 율법과 대립됨에 초점이 있음을 볼 수 있었고, 그 계시된 복음이라는 것이었다. 지난주에 나왔던 그 계시된 복음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만 율법과 대립된 그런 복음이라는데 초점이 있음을 볼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이제 사도권 옹호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던 사도권 옹호,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고 율법이 또 대립이 됐고, 그래서 사도권 옹호는 이제 일단락이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점점 이제 점점 복음과 율법의 대립 구도로 들어가서 오늘 나왔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을
복음을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또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율법이 배제되고 율법과 대립되더라. 그걸 이제 보이면서 갔는데 그 내용을 이제 계속 살려가는 거죠. 이제 율법과 대립되는 거, 복음과 율법의 대립 구도로 들어가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다음 본문부터 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큰 주된 내용은 사도권 옹호, 복음 설명 이거라고 서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권 옹호는 오늘 본문까지로 거의 일단락이 되고 이제는 거기서 이렇게 복음과 대립된 율법 이 부분을 갖고서 복음을 설명해 나아가는 것이 이제 다음 본문부터는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는 오늘 바울이 복음과 사도권을 인정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복음대로 행하려던 모습과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사역하려 했던 모습에서 이제 교훈을 받습니다. 자기가 인정을 받았어요. 복음과 사도권을 인정받는 것.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래서 사도권 옹호를 했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옹호를 한 건데 근데 그 복음대로 자신이 그냥 그것만 인정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행하려고 해요. 자신이 복음을 인정받은 대로 그 인정받은 복음대로 그리고 사도로 인정받았던 거 사도대로 사도라고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 그대로 어떤 모습의 교훈을 받는 것이다. 오늘 두 인물 디도와 베드로와의 그 사건에서 목격할 수 있었듯이 율법 준수를 조금이라도 굴복하지 않으려 했고 한쪽 디도 쪽에서 율법 준수를 조금이라도 굴복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그 이제 복음대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죠. 복음과 또 조금이라도 율법을 용납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 했던 모습을 보면 말이죠. 베드로에게 조금이라도 율법을 용납한 것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실수했는데 베드로 그거를 또 그냥 딱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긴 철저하게 저들에게 굴복하지 않았고요. 저들의 요구에 디도 쪽에선 굴복하지 않았고 여기서 잠깐 실수했었어도 그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걸 책망하고 넘어가고 얼마나 철저히 그렇게 살려 했고 그렇게 사역해라 했는지가 보여주죠. 복음대로. 자, 우리 또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사람에게 또 인정을 받는 자리에 서 있다면 지금 바울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고 또 사람에게 인정까지 받던 자리까지 나아갔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시 있었고 또 여기도 올라간 것도 계시 때문에 올라갔고 예루살렘에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 근데 우리 또한 그런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자체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은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받은 대로 그렇게 인정을 받은 대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했다면 그 받은 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오늘 베드로는 그러지 못한 모습을 잠시 보였기에 베드로도 사도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세워진 사도. 그리고 사람에게 또 인정을 받는 자였어요. 기둥같이 여겨지는 오히려 더 인정을 받았었던 자죠. 명성이 있는 유명한 자고. 근데도 그 사람이 인정받았는데도 그 인정받은 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실천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기에 더욱 깨어서 말이에요. 내가 인정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대로 인정을 받았다면 왜 인정을 받았지? 그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행위에 나아가야 되는데 베드로도 지금 벌써 실수 잠깐 한 거 보면은 그 실천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깨어서 우리는 그걸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잠시 사람을 의식하여 그런 실수를 보였지만 사람을 다 의식했어요.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을 의식해서 그러한 실수를 보였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리에 있어야
그러한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의식해서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의식했다면은 자기가 받은 계시나 자기도 받은 거 하나님을 중심으로 있었다면은 절대 사람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았겠죠. 사람을 의식했던 게 막 그냥 흔들려서 그 실천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사람도 실수하도록 영향을 미치기에 더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인정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자리에 들어간 건데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실천을 해 나가야 돼요. 자기. 지금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오늘도 뭐 바울도 사람 인정받으려고 사도에게 인정받으려고 예루살렘 갔잖아요. 그것까지 좋은데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 가는 데는 실천하는데 꾸준히 또 실천해야죠. 소홀한 사역자가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을 수 있고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 사람을 의식하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처하게 되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실천은 좀 소홀해. 그때는 사람을 의식하는 자리에 계속 나아가죠. 그때는 또. 네? 오늘 베드로처럼. 그래서 실천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 진리에 대해 내가 정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뭐 사역에 대해서 여러 인정을 받는다. 그럼에도 이제 또 사람을 의식해서 또 그대로 안 해나간다는 거예요. 실천을 실천을 소홀하게 되면 말이죠. 더 이제 실패하는 대로 더 나가는 거죠. 실천을 못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도, 예? 우리가 사람에게 누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정말 내가 저는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역. 정말 이걸 위해서 해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여야,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언제든. 사람이 인정받을 때도 그렇고 사람한테 인정받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여야 그에 대한 실천을 잘 해갈 수 있는 것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천이라는 것. 인정받는 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오늘 철저하잖아요. 바울은 베드로와는 달랐어요. 철저하게 그냥 지도 때도 그렇고 누가 강요해 와도 그렇고, 네? 그런 실수들도 안 보이게 되고 또 그 실수에 대해 책망하고 네? 자, 우리 모두 그렇게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늘 실천을 잘해 가시는 자 되시길 바라겠고, 인정받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돼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도 또 실천을 잘해가게 하는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해 나아갈 때 그렇게 해 나갈 먼저 된 자, 또 사역자, 지도자, 앞선 자가 정말 먼저 그렇게 잘 실천해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복음에서 그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또 실천을 또 해 나가죠.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라겠고, 그러므로 진정 결국엔 뭐니까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끝이 아니죠. 결국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